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가시려면 그냥 가시면 될 걸 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원래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굳게라는 부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굳게라는 이 부사를 추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번역자들이 예수님의 결심이 대단했다. 그걸 느꼈던가 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9장 22절을 보시면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에게 닥치는 일들이 뭐였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말이 쉬워요. 그냥 성경에는 심플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라고 표현했지만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 천대, 모독, 능멸 다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후려치고 능욕과 모독을 다 당하셨어요. 옷을 입혔다 벗겼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고 가셨어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치욕스러운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해야 할 필요가 예수님 스스로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을 직면하고 돌파해 가셨어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 뒤에 항상 어떤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게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 의도적이죠. 아주 의도적으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부활과 승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셨던 약속. 그걸 믿고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을 정면으로 직면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소개되어 있는데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지라, 승천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대히 직면하신 거예요. 능력적이고 치욕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감사합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요구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성부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불길로 가셨어요. 담대히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행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담대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너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도 너희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약속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너희는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해라. 이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령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 효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무리 효했어도 일찍 돌아가신 것은 또 어렵게 사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고 성실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잘 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부모를 공경해야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히 가져다 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한 거 남주냐?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실히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부모님이 식탁에서 수저를 드시기 전에 나는 들지 않겠다. 부모님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되겠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5월달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뚝뚝뚝뚝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내시며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 한 구절에서도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를 언급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권세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몸 관리 열심히 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비록 내가 병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마음을 쏟겠다. 한 성도가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능력과 수치의 그 길을 가셨다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자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오른손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손으로 굳게 잡고 정말 믿고 갑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간증을 할 때 나는 몸 관리를 이렇게 했어요. 소식했어요. 채식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까지 치매 안 걸리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간증 맞습니까?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고 부모에게 효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식들에게 임하도록 그런 부모가 크리스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믿음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딱 짚고 주님이 약속을 믿고 까다롭고 어렸을 때 나를 많이 때리셨고 고아원에 맡겼다가 내가 취업했다는 소식 듣고 나를 찾아오신 우리 부모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무 말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했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업하느라고 바쁘죠?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쁘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부유롭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염려 없이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 위에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서 말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이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그것은 신앙적으로 하는 말이고 세상에 나가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세상 일에 좀 등한이 되네요. 곤란한 일이 벌어지네요. 그때 이 약속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염려의 근본 뿌리에 내려가면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복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해 가면서 합니까? 내일을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으심이 내 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의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채세슬로 살아요.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말합니까? 장사하려고, 상관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처세술은 내일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심령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내일의 희망을 주신다는 거야.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엄습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속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여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약속을 합니까? 구제에 대한 신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약속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제 얼마나 합니까? 그저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먹고 살기에 분주하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누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 퍼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돕고 싶다.
내가 식사 한 끼 안 하고 돕고 싶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 이달에 제가 교회에서 초청하여 말씀 나누고 사례비로 준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준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성경은 얼마나 낡지 않는 전대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별로 안 믿어요. 그래서 구제가 생활화되지 않아요. 다 자기 이속 채우고 자기 배불리 먹고 호주머니 채운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가 못나서 못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질타해요. 생각지도 않는 물질이 생겼다. 하나님이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나 하나님을 신뢰 안 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에도 없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능욕의 길을, 그 치욕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박또박 가신 거예요. 그 결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여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 앞에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51절 보면 예수께서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1인칭 주격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께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떠밀려서 주변의 사람들이 잘 간다, 잘 간다, 예루살렘으로 막 하면서 응원한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몰아붙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앞서서 가시더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왕을 무시한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시당하실 거라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앞장서서 가셨어요. 이건 뭐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 가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그 부서는 힘들어. 주일학교 교사 해봐. 힘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주방에서 일할 때 말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제 음향실 죄송해요. 찬양하는데 원치 않게 삐 소리가 났어.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열 잘하다가 한 번 못 했는데 야단 맞아요. 그게 음향실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예배의 실제적 도움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방송실이거든요. 어깨가 좀 올라갑니까? 성가대가 잘한다고 뽐내지만 저 위에서 찬양할 때 삐소리 내버리면 그만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가사 음향을 안 배우려고 그래, 조절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해야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셨어요.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 아시면서 가셨어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안에 고난이 있어요. 입방아도 있어요, 입방아. 입방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귀들방아는 손만 다치지만 입방아는 마음과 영혼까지 다치잖아요. 교회 입방아는 형용할 수 없이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도 나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가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예수를 본받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진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 이것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6장? 예. 노아 시대 심각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님에게 충만해 하셨어요. 너무 하나님 슬퍼하신 거죠. 그때의 9절,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8절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질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거룩하고, 사람들이 나를 흉보할까 봐 거룩을 흉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세상 본받지 않고, 이 세상 보세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개판 5분 전이라 하겠어요? 난잡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때에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자로 서고 싶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싶다, 난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난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일한 신앙의 자발성이 다시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없어요. 목사님들 수고하셔요.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냥 소리 지르시고 그냥 손들고 통성기도하게 만드시고, 근데 나가면서 싸워요. 우리의 성도들 속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보이셨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을 다짐해 봤습니까? 어떤 거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창세기 4장과 5장은 족보 자체가 쫙 나눠줍니다. 4장, 에서의 아들이 누구죠? 에녹. 그러다가 새로운 족보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시죠? 에노스. 죄송합니다. 셋을 주시죠.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5장에 또 다른 롯이 나와요. 4장의 롯과 5장의 롯은 달라요. 4장의 롯은 세상 문화를 만들어요. 성을 쌓고, 여러분 성을 설계했다, 도시를 설계했다 그러면 깜짝 놀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창세기 5장 에녹, 저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여기다 가치를 두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풍소를 만들고 수금을 켜고 사업을 했습니다. 가축을 치고 아내를 2명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족보 계열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다 성 쌓기 바빠요. 분주합니다. 세상은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교회에서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에녹은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다가 두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삼아 나도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리라 다짐해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 아래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알렸지만 그들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못 지나가.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고요? 못 가요.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54절에 주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반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야. 예의, 밥맛 떨어지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 혹시 그럽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고 뭐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죠.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에요. 불을 내려서 그냥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55절, 56절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1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우리말로 기가 막히게 가시는 거예요. 지름길 사마리아로 관통하시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존심 좀 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벌어졌어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나음을 받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한, 자기를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싸워서 이기실래요? 예수님 겁쟁입니까?
아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시다니. 지혜롭게 충돌을 피하신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 본받은 모습 드러내야 해요. 다짐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기하고 뭐하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주를 따라오리다. 자기 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57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시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59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데 그 사람은 따르겠다고 했으면서도 우리 부모님 장사 지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6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2층에는 초상 났어요. 괜찮아요. 예. 울면 마음이 힐링이 되거든. 계속 우시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운가 봐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로 했는데 뒤에 빠져요. 저는 이해 못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 시간에 야외를 어디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디로 가자고 말한 사람, 거기 가려면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는 모여야 한다는 사람이 지각을 할 때, 목사도 시험 들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 가자고 했어. 그리고 자기가 거기 빨리 가려면 몇 시까지 출발해야 한다고 자기가 또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떡도 뭐 하고 뭐 또 만나고 그 시간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거야.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그 시간에 자기는 안 와. 그러죠.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서약서를 단단히 썼어. 근데 제일 먼저 냈어, 그걸. 교사들 반배정하려고 다 모였어. 안 보여. 여러분만 상처받고 산 거 아니야. 목사님들도 상처 많이 받아. 우리 목사님들 좀 격려가 되신지 모르겠네. 전혀 무덤덤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돌아서는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다른 사람 보고 하려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 자기 길을 자기가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을 멈췄냐? 그러지 않았어요. 뚜벅뚜벅 계속 가셨어요. 따르는 사람 따르고 도망간 사람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도 주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 시험 드니까 나도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이 전염병보다 더 무섭다니까. 저 사람이 시험 들면
기도하다가 나는 시험을 이기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같이 넘어지냐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압사 사건이 많이 있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재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인생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는 약속들을 읽어보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요, 신비해요. 흰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그러시고, 그게 뭘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좋은 거야.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믿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이 당한 시험을 나는 이기리라,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 있습니까? 땅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못 믿어서 그 약속도 경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초월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록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신 시험거리들을 승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로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냐고요. 암송대회는 다 잘해요. 성경 고사대회 할 때도 잘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정말 이기는 자로 살리라, 그런 사람 내시나 될까요? 땅에 있는 약속, 땅에 사는 날 동안 성취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땅의 약속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 후에 계시록을 읽을 때 신비한 약속들을 또한 믿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종종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여기 45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18장에도 또 나와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할 뿐이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돼. 못 가요. 안 돼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도무지 그런 말 듣고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내가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해. 신앙생활을, 교회를 섬기는 걸,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니, 가난에 찌든 사람이 어떻게 10의 1조를 해?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바치냐고. 10의 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칭찬하고 한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만류했어요. 말린다고 그만두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자진해서. 여러분 맡은 직분 자진해서 충성하세요. 진심이에요. 다짐하세요. 예수님처럼 이 길을 가리라. 공동체 안에 반드시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는 공동체인데 그때 다투지 마세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요. 훨씬 유익해요. 안 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한번 화내고 나면요. 우리 영이 쪼그라듭니다. 우리 영이 암 걸려요. 그거 다음에 하면 돼요. 비껴가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반대했던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 목회하다가요, 별일 다 있어요. 목사님을 비방하고, 나까지는요, 착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 있어. 근데요, 그 집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그 자녀를 찾아오고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그 후에는 저를 도와주는 으쌰으쌰가 됐어요. 반대한다고 당장 싸울 게 아니라 기회를 엿봐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회를 엿봅시다. 아,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 일을 할 때 동의를 하다가 지지를 하다가 뒤로 물러난 사람,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 다음에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그 말 맞냐고. 수두룩해요. 회의할 때는 하자고 난리를 쳐놓고는, 건축하자 해놓고는 건축한 것.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하기 싫어서 건축하자는 말 안 해요. 다음에요, 나는 하자는 말 안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지어진 교회당에 와세요. 예배는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부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